샬롬. 이 라이브에 계신 모든 분들께 샬롬. 아마도 이게 가장 힘든 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10월 7일 학살 이후 가장 힘든 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상황은 정말 믿기 어렵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정말 믿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아린과 함께 이스라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도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 채팅창을 열어두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생방송 중이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래에 채팅창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라이브 방송 중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들은 비디오들 1월 8일부터 그래서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그렇지만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이란입니다. 학살이 계속하기 전에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여기가 바로 성전산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죠. 템플 마운트 소일은 성전산의 흙으로 이 특별한 선물들을 만듭니다. 이곳은 새로운 발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 병에는 구해낸 성전산에 흙이 담겨 있어요.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매하시면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내드리는 각 제품은 시프팅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그 출처와 진품임을 확인하는 인증서가 함께 제공돼요. 지금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 링크에 접속해 전체 컬렉션을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이제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입니다. 이란에서 학살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믿기 힘들 정도예요. 저는 이란에서 나온 소수의 정보와 영상을 봤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그 영상들은 10월 7일 하마스 학살을 떠올리게 했어요. 어머니들의 고통, 시신더미와 주머니들 사이에서 아들을 찾으며 비명을 지르는 아버지의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상에서 아들을 못 찾아요. 4만 명이 넘는 시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여기에는 올릴 수 없어요. 만약 이 영상을 여기 올리면 바로 제 라이브가 중단될 거예요. 원하시면 텔레그램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올릴 수 있어요. 물론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경고도 올릴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에도 몇몇 사진들을 공유할 거예요. 여기서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은 언론에서 이란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조금 들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요. 중동에 사는 저희에겐 이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뉴스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뉴스도 보고 미국 뉴스도 보고 이란 뉴스도 챙겨봐요. 저는 이란 사이트에서 직접 뉴스를 읽으며 상황을 확인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시각에서도요. 이 학살을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를 상상해 보셨으면 해요. 인구는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랑해요. 이란은요, 여러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는 중동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나라 중 하나예요. 어느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란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오직 정말 칭찬뿐일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사랑받으며 밝고 즐거우며 이스라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민족인지 말할 거예요.
이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2600년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이 있어요.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고통스러웠고 성경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어요 라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말해요. 그때 구원자가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시루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 이름이에요. 시루페르시아.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는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기원전 538년에 그는 인권혁명을 일으켜요. 소수자, 특히 종교적 소수자를 위한 혁명입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인에게 공격당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도 다가갑니다. 그는 그 시대 민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신들을 다시 숭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전을 재건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예루살렘에 돌아가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계속되고 우리는 성경 이야기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걸으신 성전도 포함됩니다.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페르시아인들 덕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두 민족 간에 약속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을 자신들을 해방시킨 민족으로 여기며 이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아름답고 멋지고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냥 빼앗기고 있어요. 악에 의해. 그리고 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란은 이미 시아파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였어요. 이슬람이 1979년에 처음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수의 급진적인 무슬림 집단이 몇몇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그들은 쿠데타로 이란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을 단순히 100년 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2700년이 넘는 아주 먼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변화시켰어요. 하나의 나라로, 끔찍한 나라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란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여러분, 여자아이는 13살이고 남자아이는 15살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법원이나 아버지의 허가가 있으면 여자아이들은 9살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9살부터요? 그들은 주민들에게 급진적인 이슬람을 강요하기 시작해요. 소녀들은 강제로 결혼당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7살부터 소녀들은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해요. 목과 머리카락을 가리세요. 여러분 7살부터예요. 종교와 상관없이요.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무신론자 모두요. 이란 여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9살이 되면 모든 학교와 외출 시 히잡을 반드시 써야 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특히 도덕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돼요. 이런 도덕적 제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오직 그 일을 위해 지정된 경찰이 있어요. 바로 도덕 경찰이에요. 선한 가치 경찰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여자아이가 스카프를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쓴 걸 발견하면 그 소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소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법에 따라 채찍질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는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건 바로 교도소 안에서의 학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 체포된 소녀들이 시신 자루에 담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최근 며칠 동안 가족들이 겪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망 후에 시신과 체포된 사람들을 가족들이 찾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체포되어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의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남성 시신은 여성보다 더 자주 가족에게 반환돼요.
이는 가족이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종교 때문이에요. 그들은 처녀만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 이미 관계한 여성은 그녀가 죽은 후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이 소녀들을 학대해요. 죽이기 전에 그녀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4, 5세계에서도요? 그래요. 정말 잔인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민족도 그런 일을 당할 자격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거의 2600년 동안 그들은 모든 자유를 누렸어요. 자유요. 그리고 이란 법에 대해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극단주의 집단이죠? 맞아요. 정부를 장악한 극단주의 집단이에요.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의 절반 유산만 받아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여성은 그녀의 증언은 남성 증언의 절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간의 분쟁이 있다면 남성의 증언이 2배로 인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여성분들, 여자아이들은 여권 발급이나 출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이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이것에서 그녀는 가족 허락이 필요해요. 가족이 이런 걸 믿는다면 극단적 가치관의 가족은 그녀의 사고 현장 출근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성이 죽임을 당한다면 지금은 경찰이나 정부에 의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여성이 사망하고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가족은 남성이 사망했을 때 받을 보상금의 절반만 받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교통사고든 가족, 여성은 문자 그대로 남성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회에서는요. 이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며 이란을 이야기할 때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란 국민, 정말 사랑받는 그 국민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이들이 침묵하는 걸 볼 때 이란에서의 부조리는 끝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는 불결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리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 적어뒀으니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형법 조항 바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아무도 댓글에 와서 이게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지 않도록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란 형법을 찾아볼 수 있고 형법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종교적 소수자는 시아파 무슬림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형법은 그들은 종교에 대해 심각하고 심한 차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 바하이교도 무신론자 모두 그곳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이란 형법 제262 조에는 사브 알나비라는 법이 있는데 이는 예언자 모독죄를 의미해요. 여기서 예언자란 무함마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 설교나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모두 신성 모독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기독교를 전하면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것은 중대한 범죄예요. 그리고 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다음 조항인 263조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아니면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슬람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슬람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같은 처벌은 안 받을 거예요. 기독교 전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포스타시아, 즉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이 점을 분명히 해둘게요,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무슬림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법정에서 차별을 받아요. 법적으로 기독교인의 증언은 여성의 증언과 동일하게 취급돼요. 그러니까 절반만 인정되는 거죠. 증언이에요? 이 말은 이웃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울타리가 부러졌든 어떤 일이든 무슬림이 항상 이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의 증언은 내가 이걸 했어요, 저걸 했어요 라고 말할 테고 무슬림의 증언이 더 신뢰받기 때문에 무슬림이 항상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건 체계적인 차별이에요. 페르시아어로 된 성경 배포는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배포하는 것, 인쇄하는 것, 판매하는 것, 페르시아어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 정부가 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도 하죠. 오늘날 기독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이걸 보세요. 아직 대다수는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한편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계속 종교를 떠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끼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남기고 있어요. 그들은 이슬람을 떠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개종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이란 안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저희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공식 추정치는 11만 7천 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걸 압니다. 이란에는 100만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불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구조사에서 종교를 바꿨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 살인자, 신정주의자, 그는 이란 국민들에게만 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계획은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며 중동에서 시작해 이란 내에서 활동하고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동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와 정부에 자금을 대고 있어요. 이란은 중동 최대 테러 자금 지원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아닌 사실 기반 숫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Country Reports on Terrorism에 따르면 이 나라가 1에서 7 사이의 금액을 쓴다고 추정됩니다. 매년 테러에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여러분, 이 B로 시작하는 10억입니다. 그들은 매년 중동에서 가장 나쁜 일에 자금을 대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오랫동안 아사드 정부에도 자금을 지원해왔어요. 시리아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피는 아야톨라들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를 분명히 자금 지원합니다. 10월 7일과 전쟁 중 사망한 모든 이들의 피는 아야톨라들의 손에 있습니다. 헤즈볼라 레바논에서, 후티 예멘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테러를 자금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다시피 그래서 그들은 자기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에 고통을 줍니다. 수십 년간 중동에서 이란 등 극단적 정부와 테러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직도 이 정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니까 어떤 나라들이 외교 관계를 끊지 않았는지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들이 어디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신 나라 국민들과 이란 국민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그들로부터 석유를 사올 거야. 그들의 선박이 우리나라에 정박하도록 허락할 거야. 우리는 외교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세요? 여러분 미쳤나요? 그리고
수십억 달러 투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안 그러면 채팅을 볼 수가 없어서요. 수십억 달러가 오가지만 이란 국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란의 한 어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물도 배급받고 자녀에게 줄 음식도 없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나라, 그녀 자신의 돈이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그 돈은 바로 그들의 돈이고 그 돈은 이란 국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란 국민과 이란 정부는 다르다고 말할 때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란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추정치에 따르면 이란 인구의 최소 80%가 자신의 정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야톨라 정부, 즉 이란의 급진 이슬람 정부의 내부 문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그들 스스로 인구의 92%가 정부에 반대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고, 국민들은 목이 마르고, 국민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979년부터 국민들은 이 일을 겪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 위기의 큰 부분은 그들이 돈을 다른 데에 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란 핵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목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서방,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나머지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되고 싶다. 우리는 다시 페르시아가 되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몇 년마다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나요? 이번 달 1월 초에 일부 시위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들 중 일부가 시작됐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로요. 그리고 이란의 반응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80에서 90%가 지쳐버렸어요. 고통에 지쳐 거리로 나가기로 했어요. 첫 대규모 시위는 1월 8일에 발생했어요. 1월 9일에도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틀간 대규모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이 이란 안에서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요. 이란인들은 도움을 애원했어요. 이란 정부는 아예 전국 인터넷을 차단했어요. 여러분, 벌써 400시간이 지났어요. 1월 9일부터 이란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제야 정보가 들어와서 오늘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근 1월 8일과 9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 일은 정말 끔찍해요. 정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군대를 데려왔어요. 그들은 외국 용병도 데려왔어요. 정부에 반대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들은 민병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쏘라고,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바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죽이기 위해 쏘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냥 쏘기 시작했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어요. 그리고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겨냥해서 죽이기 위해 쏘고 있었어요. 제압이나 군중 해산 의도는 없었어요. 그들은 종종 사방에서 시위대를 포위해서 그냥 모두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을 자루에 넣어서 가져갔어요. 아직 살아있었지만 부상당한 사람들이 시신 자루에 넣어진 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끌려갔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끌려갔어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이틀간 학살에서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36,000명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틀 만에 36,500명입니다. 1월 8일과 9일입니다. 총 통계는 43,000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연구소들도 봤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신뢰받는 연구소들이 5만 명 이상 사망자를 언급했어요. 여러분, 이건 시체 주머니들입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한 시위 희생자 외에도 수천 명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체포된 소녀들과 다른 사람들 대부분도 감옥에서 살해당했어요. 이건에 어긋나요? 이건 정말 상식 밖이에요. 이건 인간성에도 완전히 반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전 세계 모든 신문의 일면에 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중동에서 말이에요. 네. 여기 중동에서는 이게 모든 신문의 일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이란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테러 조직에 지원해 여러 국가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브라질 신문 헤드라인엔 안 나오죠? 몇몇이 쓰는 건 봤어요. 분쟁에 대해 쓰는 걸 보긴 했지만 어떻게 이게 헤드라인이 아닐 수 있죠? 이게 왜 헤드라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인터넷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렵게 알아내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그 약간의 진실조차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수사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목소리를 내면 찬성하면 이란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지지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에서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이란인은 아니에요.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시오니스트의 음모야.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란은 이미 점령당해 있어요. 이란은 1979년부터 점령당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유일한 것은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모든 나라의 최소한 권리이고 특히 페르시아 같은 역사적 국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시위에서 여러분 그들은 왕실 가족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레자 팔라비는 추방된 이란 샤의 아들이며 이미 이란에 돌아갈 의향을 밝혔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샤가 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어떤 과정을 거칠 의향은 있어요. 친민주주의적인 과정을요. 그의 가족은 이미 이 시위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으로 원한다고 밝혔어요. 이란의 민주주의 정착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해요. 요구해야 해요. 전 세계가 이란에 주목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요구해야 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역사에는 오른편과 그른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역사의 오른편은 이란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도 머리에 총 맞거나 감옥에서 학대당할 필요 없어요. 단순히 종교 선택 권리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를 키울지 말지 선택할 권리, 내가 어떻게 입을지 선택할 권리, 내가 누구인지 선택할 권리, 내 나라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을 끊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란 국민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요. 콘텐츠 제작자와 망명 이란인 등 모두 같은 말을 해요.
그들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란 밖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첫째, 세상이 침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다른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이란은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야기 안 하시죠? 전 세계 정부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투표가 있었어요. 유엔 내에서요. 유엔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유엔에서 시위 학살 조사 여부를 두고 투표가 있었어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할지에 관한 거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보고에 따르면 민간인들에게 화학 무기까지 사용됐다고 해요. 화학 무기요? 그리고 유엔의 이 간단한 투표에서 여러 나라들이 저는 그게 정말 부끄러워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봅시다에 투표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돼요. 우린 이런 학살을 막아야 한다고 말해야 해요. 이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공포가 결국 이란에 올 걸 압니다. 여러분께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날지, 일주일, 한 달,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들의 정부가 무너지고 이란 국민이 자유로워질 걸 압니다. 하지만 더는 무고한 젊은이들이 죽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센터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4만 3천 명 중 대다수가 젊은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미성년자와 온 가족, 자녀와 함께한 부모님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엘람에 관해 예언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은 성경에서 이란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엘람에 대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 시작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엘람의 활을 꺾겠다. 그들의 힘의 원천을 그리고 내가 엘람 위에 하늘 네 구석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모든 바람에 흩어버릴 것이다. 어떤 민족도 없을 것이다. 엘람 도망자들이 안 가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내가 엘람을 원수들 앞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또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 앞에서 흩어지게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의 분노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뒤쫓아 칼을 보내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엘람에 내 왕좌를 둘 것이며 그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곳에서 왕과 고관들을 제거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은 엘람의 회복을 말합니다. 엘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란, 즉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역사적인 빚이 있으며 이제 이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빌론 유배에서 구해주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다시 그 민족이 되고 성경의 역사 속 시절로 돌아가길 이 모든 것은 귀환과 페르시아인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역사적 빚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도시, 특히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딘가 앞에서 시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이란 영사관이나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리곤 해요. 참여해 보시고 함께 이란의 진짜 국기, 사자와 떠오르는 태양이 그려진 국기를 가져가세요. 브라질 국기도 가져가시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세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2600년 전에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런 독재에서, 그들의 점령에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를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1월 8일 9일부터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할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니 이제 제 목소리를 낼 차례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이란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제가 텔레그램에 영상을 몇 개 올릴 건데 텔레그램 링크도 아래에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숫자들은 여러분 외부 출처에서 나온 숫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출처가 전혀 아니고 전부 외부 출처입니다. UN 등 국제기구와 이란 단체들의 자료이기도 해요.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만나요. 신이 허락한다면 다음에요.